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면 세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첫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또 두 번째로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세 번째로 당사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또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길은 사전에서 보니까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이동할 수 있게 하고요, 목적지까지 가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하시면서 누구를 안내하시는 길인지 설명을 합니다. 6절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는 원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원이다, 여럿이다,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의 길만 있지 않고 다양한 길이 있듯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진리가 다 있고 구원이 다 있다면서 절대 예수, 절대 진리, 절대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절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제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즉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중반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사를 간혹 보고 연예인이나 재벌가 그런 가정의 마약 사건의 기사를 접했다면 지금은요, 너무나 일반적인 기사, 너무나 자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 주부까지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노 엑시트, 출구 없는 미래다,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 엑시트, 출구 없는 미래다. 마약을 한 번 맞으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출구가 없다, 그렇게 위험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 엑시트다. 출구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고를 당하면요, 빨리 출구를 찾아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어야 되는데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출구가 없다면요, 그 상황은 너무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출구가 있으면요, 빠져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 엑시트가 되면, 출구가 없는 미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요, 노 엑시트, 출구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죄에서, 사망에서 노 엑시트가 아니라 더 웨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빠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그 사람의 삶과 목적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보면요, 오로지 물질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망과 쾌락과 성공의 목적을 두어서요, 욕망의 인생길, 쾌락의 인생길, 성공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가정, 오로지 자녀의 목적을 두어서요, 그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보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고 구원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오셨고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본다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창립했던 릭 오렌 목사님이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는데요, 위대한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36절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기도자 장로님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이것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사명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 전도가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과 신앙의 길과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좀 계산해서 지금은 편하게 살고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냥 믿고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책에 보면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절한 행동과 선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진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두 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 되시고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후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은 진리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다. 성경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진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진리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부부, 자녀, 가정, 또 사랑하는 사람들, 건강, 생명, 소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진리도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만 믿고 따르고 숨기는 진리는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곁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이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해 주는 참 변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바꿈이란 책에 저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책의 저자 아들 칩에게 칩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많이 달라졌어. 그러자 아들이요,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확 변하니까, 아들아, 네게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무엇이든 내게도 필요할 것 같구나 말을 합니다. 아들은 당시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요,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 있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것은 이래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영접 기도를 드렸더니 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경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1년 동안 1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접하면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요지는 삶의 변화는 말씀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변화는 의지로 되는 것 아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다. 내 행동으로 되는 것 아니다. 교회 출석하고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도 아니다. 변화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있고 진리인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것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세상의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 본질의 변화, 가치와 목적의 변화를 주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 그럽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그것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누가 시켜주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암흑과 무질서와 무의 세계를요, 빛의 세계로, 질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바꾸셨습니다. 그 창세기 시작은요,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도요,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의 관, 생명책, 생명수, 샘물, 영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내용이고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셔서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하셨더라, 이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 가셔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육신으로 죽어도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으리 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은퇴 집사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남편이 살아 계실 때는 교회를 못 나가셨답니다. 남편이 별세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시집간 딸이 엄마 이제 교회 다녀야 돼요, 그렇게 권면을 해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옛날에 직장에 다니시다가 사고로 떨어졌는데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늘 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뼈가 다 물러졌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개인 병원, 큰 대학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만 많이 나가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내 병은 돈으로 나을 병이 아니라 기도로 나을 병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요, 꿈에서 주님이 집사님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꿈을 꾸십니다. 집사님의 골병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요.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일주일 만에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으시고 새벽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연세가 80세입니다. 그런데도요, 저 먼 임운동 쌍용 아파트에서 매일 걸어서 나오십니다. 새벽 제단을 지키십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집사님을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육신의 생명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할 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이 생명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의 요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생명의 요소가 있고 죽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의 요소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요소입니다. 사랑과 희락, 9가지 다 잘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생명의 요소입니다. 겸손, 축복, 소망, 또 섬김, 기도, 베품, 순종.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죽음의 요소도 있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정죄, 염려, 스트레스, 거짓 교만, 실조, 화평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죽음의 요소들입니다. 이거 가까이 해보십시오. 나도 죽고 다른 사람에게 죽음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중독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음주, 성, 폭력, 분노, 죽음의 요소들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이 사회는요, 죄와 악을 중독시키고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키는 죽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환경파괴, 동성애, 동성결혼. 어제도요, 동성연인 웨딩 사진을 기사화시켰습니다. 사진도 딱 띄우고 결혼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게 너무 깊숙이 자연스럽게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죽음의 요소들을 접하면 죽음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생명의 요소를 드러내고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보면 삶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화시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로 인해서 믿음의 삶,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요소들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요소들을 드러내고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냐? 오늘 말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